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부산 백스코에 왔습니다. 차 한잔의 도른도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본 윤회와 꿈이라는 제목으로 도른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에까지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게 지금 우와. 백스코 앞의 저기거든요. 맞은편에 백스코 제1전시장, 그 다음에 백스코 광장, 요 맞은편에 요 이렇게 숲이 뭐 가로수길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가 일제히 울어버립니다. 예, 너무 시끄럽네요. 아이,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축하하는 소리 같은데. 아이고, 도른도람 왔느냐고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 영화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매트릭스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무지하게 재밌죠. 1편, 2편, 3편. 이제 4편 나와서 이제 말아먹었나 그런데. 여하튼 간에 1편, 2편, 3편은 성공적으로 다 이렇게 빅히트를 치고 시리즈가 완결이 됐죠. 3편까지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네오지 않습니까? 네오, 그 잘생긴 배우 있죠.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배우 네오라는 그 인물로 나오는데요. 그 네오가 처음에는, 주인공 네오가 처음에는 이 어떤 세계의 이 위조 전문가인가 뭐 그걸로 살고 있어요. 직업이 위조 전문가인가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집단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게 되죠. 이 주인공이 구출을 당하고 그 모피어스라 불리는 이제 흑인한테서 이 선택을 이제 강요받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란 약을 먹게 되면은 자기가 살던 세계로 도로 돌아가는 거야. 빨간 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에서. 모피어스가 이제 꿈의 신이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모피어스가 꿈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오가 되기 전에 이제 존재가 선택을 하기를 어느 약을 먹을까 고심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면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우리 배우름님은 무슨 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빨간 약. 예, 빨간 약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실체, 꿈에서 깬 나의 실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빨간 약을 딱 먹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네오라는 실체, 가상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이 개체가 있어요. 개체가 있는데 벌거벗고 어떤 그 물로 추정되는 용액 속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 머리 뒤부터 시작해가지고 척추를 따라서 쭉 이런 빨판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빨판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 빨판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전기적인 작용, 거기서 전기를 얻는 거예요. 그 전기를 얻어서 가상 세계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상 세계의 캐릭터를 이 모피어스 일행이 그 빨판을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몸에 붙어 있는 빨판들을 전부 제거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 생명체는 깨어나게 되고, 그 가상의 실체는 이제 거기서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 도망간 거예요.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실체가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이
실존이 뭐냐? 인간의 육체더라는 겁니다. 인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그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또 모피어스한테 뭐 여러 가지를 배워서 그 가상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그 가상 세계를 지키는 어떤 존재들, 그런 존재들과 싸우면서 또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또 다른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진실을 밝히는 거야. 진실을 밝히고 이 가상 세계의 진실을 밝히고 이 가상 세계를 만든 기계 만든 절대자, 그 세계관의 절대자, 가상 세계를 만들어낸 기계를 만나서 단판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단판. 그게 이제 1, 2, 3편을 통틀어서 나오는 이제 줄거리죠. 줄거리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결국은 단판에 성공해서 주인공 네오를 괴롭히던 그런 세력들을 일망타진해버리는 게 이제 그 내용이죠.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도 이 생을 바꿔가면서 하는 윤회가 그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존재들과 같은 그런 것일까요? 예? 그런 것일까요? 이게 윤회해가는 우리가 이게 꿈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수행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윤회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느껴질까요? 꿈꾼 것처럼 느껴질까요? 자, 이 옆에 해오롬님 앉아보세요. 예, 모기한테 좀 물리면 어때? 모기 너무 많다. 예? 자, 이 소위 말하는 우리 해오롬님도 돈수를 한 분인데, 자,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나니 윤회가 꿈 같습니까? 뭐 같습니까? 자, 한 말씀. 윤회가 꿈도 아니고 뭡니까?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아는 만큼 뭐. 아는 거 없습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정명이 뭐냐, 이제 짜가라는 거야. 이게 돈수 한 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야. 본인 생각에만 돈수를 한 거지 실제로는 돈수가 안 된 거야. 예? 돈수가 딱 됐으면은 예, 맞습니다. 윤회는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꿈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윤회가 꿈이라고? 윤회는 한바탕 꿈에 불과합니다. 야, 씨, 이 힌두교에서도 우리 거듭되는 깨달은 사람한테는 꿈이지. 거듭되는 인생은 이게 이 브라만이라는 존재가 벌이는 한판의 유희 연극이라 그러는데. 깨닫지 않은 사람한테는 완전 절제란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어떤 누구에 두느냐에 따라서 꿈일 수도 있고 절제란 스펙터클한 현실일 수도 있다고. 아이고 간지러라. 와. 자,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너무 이제 너무 모기때가 싫다. 너무 많다. 뭐 답변을 몰아준 걸 지금 막 바라고 그냥 harmo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모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일단 모기가 너무 많아서 차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던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매트릭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트릭스에는 그 안에 그냥 그 가상 세계의 인물로 살 때가 그때가 더 나았고, 이게 이 현실로 깨어나서 거기서 깨어나서 현실이 되어서 네오가 되고 나니까 무지하게 괴로워. 더 괴로워. 뭐 엄청 쥐어 터지기도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워. 더 괴로워. 거기서 그냥 앤더슨인가 미스터 앤더슨인가 스미스. 스미스인가 앤더슨이 그거 말고 네오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인물이 배역이 그 배역으로 살 때가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탈출한 기계가 만든 가상 세계에서 탈출한 어떤 인물은 야씨 나 이게 생고생 할 밖에 옛날 그 가상 세계로 돌아갈래 하면서 이제 다른 그 팀원들이 뒤통수를 치고 엄청 세게 후리 갈기고
스미스 요원하고 손을 잡고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이게 꿈에서 깬 게, 예? 가상 세계에서 나온 게, 그 마치 꿈에서 깬 것하고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깬 게 더 괴로울 수가 있어. 꿈에서 깨고 나니까. 예. 이게 우리도 이 수행을 통해서 윤회에서 깨고 나니까, 윤회를 벗어나고 나니까 더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예? 이 산자의 벨라리푸타 밑에 있던 목련과 사리불은 길거리에서 어느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이 막 무지하게 밝더라 이거지. 그 사람은 나는 이제 불수후유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수후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밝은 표정을 짓게 되거든요. 야,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무지하게 좋던가 아니면은 그 반대로 이제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깨어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 응? 과연 그럴까? 아이고.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내용이 그런 거고. 자, 발바닥 발등 와 언제 먹었지 이렇게? 아이고. 야, 이 동영상 한 편 찍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와, 또 완전 여름이라서 완전 그냥 두 발에다가 두 팔에다가 지금 모르지 그냥 온팍 그냥 이게 막 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모기 때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게 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깨를 하나 안 하나, 윤회에서 벗어나나 안 벗어나나 건지름을 어찌할 똑같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어. 예, 똑같이 성가시고 똑같이 가렵고 똑같이 조금 따끔따끔거려. 맞아. 그래서 뭐 피신 왔잖아요. 예? 아이고 건지름. 인도의 어떤 성자는 보니까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는데 아마 살아 있으면 100살 전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양반은 젊었을 때 어느 꼬맹이가 그 양반한테 붙어서 인도에는 고아 비슷한 애들이 많거든요. 걔가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연금인가 그런 걸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얻어먹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어느 날 벽을 딱 보니까 벽에 새카맣게 모기가 붙어 있어. 인도 모기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요. 부산 모기도 대단하다 지금. 근데 그 수많은 모기 떼가 있는데 옷을 뚫고 그냥 이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성자는 한 방도 안 물려. 우와. 단 한 방도 안 물려. 단 한 방도. 야, 이 깨를 하면은 그 정도 경치는 돼야 되는데 아씨 나는 깨가 그냥 잘못됐는가 보다. 건드럽다. 돈수를 했다는 양반이 건드려. 요새 지금 이 난리야 건드려. 난리 부르스야. 와. 야, 얼마나 이제 발등에다가 그냥 와. 이 대한민국 돈수면이 인도 그 힌두교 성자보다 못해. 힌두교 성자 진짜 부럽네. 나는 왜 이렇게 건드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꿈에서 깨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서 그냥 좋다고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제 주장은. 남아있는 이 육신 아직까지 업이 남아있는 여기 있는 고통은 받아야지. 이 현실적인 고통은 받아야지. 어쩔 건 이것도 무상한 거지만은 받아도 그냥 여기에 따갑고 건지럽고 해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그래 물어라. 근데 건지럽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와, 목이 대단합니다. 부산 목이. 와, 불불 올라왔습니다. 지금 파라고. 와. 이게 이 뭡니까, 이거 초기불교의 경전들을 보면은 그 내용에 이제 이 여러 이 스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안한 표정이죠.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리고 남은 업이 있다면은 그 업의 보로서 몇 번 더 이제
저거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3단계 아나암 단계에 갔다면 뭐 7번인가 더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란이 돼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막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꼭 뭐 7번 해야 된다. 그걸 누가 옆에서 뭐 시어봤습니까? 뭐 그게 진실일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복이 돼야 돼. 근데 뭐 아무도 뭐 검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회는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훨씬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죠. 그게 없다라고 이제 단면론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설명이 매끄럽지를 못하죠. 덜컹거리게 되는 거죠. 부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꿈에서 깨는 것일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지금 또 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 꿈을 꾸는 게 시지각이 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밤이 되면은 시지각은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는 살아 있고 싶다라는 거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근데 잠을 잘 때는 활동을 못 하게 돼 버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작용으로서 이 꿈을 꾸게 되어서 시지각이 짧은 시간이나마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사람들 심리학자인가 뭐 어떤 과학자, 뇌과학자인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보면은 이 윤회하는 거, 재생하는 거, 리버스 이 환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환생도 언젠가는 이게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돼가고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될 것 같거든요. 과학의 발달 속도가 지금 특히 뇌과학 분야에는 뭐 엄청나더니만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제 윤회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인지하는 게 뭘까요? 일단 마음이라고 쳐봅시다. 마음. 우리의 마음. 아까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나가르주나가 쓴 그 보살이 쓴 용수보살이 쓴 저작 중에 뭐 대성 공관인가 하여튼 그건 보면은 일체는 일심이다. 이 우주 만물은 일심이다. 라는 그런 핵심 주장. 그게 핵심 주장이랍니다. 근데 그걸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체는 하나의 마음이니까 이게 그 하나의 마음이 이 각자 개의 마음에도 이제 들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가 윤회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면은 이 마음이 이제 좀 심청적이라 해야 돼요. 예. 그걸 못 알아차린 경우에는 계속 이제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고, 윤회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구나. 사실은 이게 꿈이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면서 이제 꿈에서 딱 깨어나는 것, 윤회에서 딱 벗어나는 것. 요것도 이제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하면은 이 마음은 이제 다청적이다라는 거죠. 구조가. 심청의 마음이 있고, 표청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닉 채트라는 영국의 심리학자, 이제 행동과학자가 아주 최근에 2, 3년 안에 놀라운 주장을 담은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 양반이 2018년인가 19년에 그 영어로 된 영어판 책을 냈고요. 우리 여기 번역된 게 2021년인가 그렇게 번역이 됐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The mind is flat. 이 번역을 한번 해보시죠. 플랫이 뭡니까? flat, F-L-A-T, flat. F-L-A-T. 예. 플랫 애매모호한데요. 예, 모르겠죠. 네, 플랫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플랫은 모릅니다. 이 플랫이 뭐냐면은 평탄하다. 나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말 안 하면 또 틀릴까 싶어서 말 못했습니다. 평평하다. 맞아요. 요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평평지구 할 때 플랫어스 그거하고 똑같은지 몰랐네. 그렇지. 여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평면적이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입체적이 아니고 평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심청의 마음 이런 건 없다. 이 사람 주장은. 그건 아닌 거야.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다. 자기가 뭐 십수년에 걸쳐 다각도로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마음은 평면적이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똥철학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착각은 자유니까 이 닉 채트가 착각을 하든지 우리 헤어롬님이 착각을 하든지 둘 중 한 사람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닉 채트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은 이 평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심청적인 마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 내가 꿈에서 깨어났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꿈을 꾸다가 꿈을 탁 깨면은 꿈에서 깼네 하고 우리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건 그러면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딱 알아차리는 거 그게 다다라는 거예요. 예? 알아차리는 거 그게 다다라는 거예요. 무슨 심오한 어떤 마음의 어떤 깊은 면이 있어서 그 면이 작용을 해서 수행이란 걸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깊은 어떤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마음의 심청 부분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각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벗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디어 길고 긴 꿈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니고 설령 윤회에서 벗어나서 꿈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양반 주장은 뭐냐? 윤회에서 벗어났다, 꿈을 깼다. 그 주장 그게 다다라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났다, 꿈을 깼다. 그게 다라는 거야. 단순히 그거라는 거야. 예. 거기서 무슨 어떤 큰 감동을 받고 그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 되든 마음이 되든 심청적인 어떤 측면이 작용을 하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그 가상 세계에서 딱 빠져나올 때 이게 무슨 심오한 그런 심청 의식 혹은 심청의 마음이 작용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빨간 약 먹고 깨어났잖아. 빨간 약을 먹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문어 허판처럼 생긴 빨판들 그걸 수조에 담겨 있는 자기 몸에서 바바박 떼버린 거잖아요. 떼고 그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듯이 하수구를 개방을 하니까 밑으로 쭉 물은 빨려나고 이 네오도 몸이 빨려나가기 일보 직전에 위에서 뭔가 쭉 이게 내려와가지고 탁 잡아채가지고 위로 딱 당겨가지고 자기네 그 비행선에 실어 가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닉 채트의 주장처럼 우리가 너무 이게 심오하게 해석을 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윤회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이게 깨는데 그냥 간단한 어떤 것, 뭐 수지 큐 이렇게 하면은 잠에서 최면에서 탁 깨듯이 예? 이렇게 탁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윤회가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수억급의 어떤 업과 과보 내려오면서 이거 종자식에 다 그게 깨알처럼 기록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몸을 받고 의식이 생겼으며 마음도 생겨나가지고 이런 이 유튜브 찍는다고 여기 와가지고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개고생을 하는 이런 것일까 과연?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의 어둠이든 만년의 어둠이든 깨는 것도 한순간이다. 불 탁 켜면 천년의 어둠도 한순간에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있죠. 경전에 나와 있죠, 그게.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윤회에서 깨는 게 진짜 이게 꿈에서 탁 깨듯이 이게 간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할 수가.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처럼 1대4 인연이 딱 이렇게 아구가 맞았을 때 딱 쉽게 그냥만 말씀대로 딱 쉽게 그냥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윤회에서 깼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근원과의 접촉, 근원과의 접촉. 이제 그 접촉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비밀을 알아차린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예? 어떤 식으로 이게 연극이 꾸며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려버린 거야. 어? 그게 뭐 깬 거지 뭐. 근데 이제 꿈에서 우리가 탁 깰 때는 꿈의 세계는 이제 꿈에서 깨고 나면 꿈의 세계는 뭐 정발에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시냅스에 그 해마 부분에 짧은 기억으로서 기록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편도체 부분이니까 거기서 긴 기억으로 기록돼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세계는 싹 사라지고 없는 거야. 예. 근데 제 경험은 그런 어떤 세계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라는 거지. 그런 건 아니고 이 우리의 현 세계, 이 물질계, 어떻게 보면 이게 물질에 기반한 세계잖아요. 이 물질계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굴러가며 이게 어떻게 끝이 날 거라는 게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난 여러 가지 이 감정이 오죠. 아이씨, 야, 뭐 진짜 X 같네. 이런 감정도 생기고, 아이씨, 야, 와 무시무시하네. 이런 감정도 생기고, 간담이 서늘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물질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 걸 그 근원 세계의 그 우리의 모체가 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저한테 한정을 해보면 저의 모체가 되는 그 부분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게. 예? 뭔 행동을 하든 간에 떨어지질 않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당신이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당신을 보고 있다. 이 딱 맞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섬뜩하지. 예? 섬뜩하고 야 씨발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네.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야. 자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바람의 검객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꿈을 깨듯이 윤회에서 깨어나는 것, 그런 깨미, 그런 깨우침이 그러면 과연 초기 불교의 그런 이 아라한들, 초기 불교의 아라한들이 이런 식으로 과연 이 아라한이 되었을까?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 범행일이 불수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죠. 예, 과연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 선종의 선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윤회에서 벗어났을까? 그 사람들은 이게 이 화두를 들고 화두선 이후부터 한다면은 대종고 이후부터 한다면은 화두를 들고 화두를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그 화두를 타파한 다음에 그 생사의 대자유를 얻었다. 뭐 생사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게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그럼 대자유를 얻었다는 게 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윤회에 빠지지를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게 말을 바꾸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그 꿈에서 깨듯이 이 윤회에서 깼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선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꿈에서 깬 것 같아, 꿈에서 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선사들도 본 것 같아요, 기록상에. 근데 여하튼 저하고는 이제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르다. 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무아를 깨달아서 무아를 깨닫는 순간 꿈에서 탁 깨듯이 그런 식으로 탁 이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그 깨달음,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그리고 그게 초기 불교에서 굳이 그 무아를 강조한 그런 이유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예. 무아를 그 제3, 제4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한 것. 예를 들어 뭐 오온을 가지고 오온의 뭐 색이 무상하냐 안 하냐 무상합니다. 아 그러면은 무상한 것은 고인이 아니냐? 예, 고입니다. 그래요. 색은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이 이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 고로 색은 무아인이라. 뭐 수상행시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치한 정명인데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이제 새끼로 나가면은 아니 그것이 뭐 오는 그러면 색수상행시 그 5개는 제가 이렇게 그걸 무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야 그렇게 해서 무아를 이렇게 딱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윤회에서 딱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색수상 행식은 당신이 깨닫기 전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 이게 궁금해. 똑같지. 뭐. 무지하게 궁금해. 똑같지. 아니 그 진짜 단지 거기에 색수상행시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지. 색수상행시에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요 차이가 있지. 난 내 생각 깨한 사람은 안 끌려가는데 색수상행시가 안 끌려간다는 거지. 바로 약간 가는 것 같아도 바로 한순간에 바로 그냥 원래로 돌아와 본다는 거지. 이게 그거를 확연하게 무아를 확연하게 깨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아를 확연하게 깨치는 사람은 진짜 참나를 제대로 본 거야. 참나를 제대로 보면 절대로 오온이 다 치성하게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바로 그냥 해강 반조가 돼본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이 이제 바람의 금객님이 또 한 가지 요구한 게 뭐냐 하면은 과연 그러면은 참나 진화가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말로 참 말귀를 못 알아도 말로 설명하면은 이게 항상 이 언어는 어폐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뭔가 이렇게 이신점심이 돼야 되는데 전번에 참나와 진화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간격이라 했습니까? 그 어떤 두께 뭐 이라 거리 그거 이야기하고 그 밑에 하여튼 그런 그분이 그 밑에 댓글을 달는 모양인데 그 말 뜻을 조금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무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나 더 이상 그냥 댓글 안 달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게 논리적으로 또는 이게 사변적으로는 무아일 수밖에 없어. 근데 반야신경에 잘 보세요. 색적 시공 할 때 그러니까 오온이 색수상 행시 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무아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을 이 빌공자를 한자를 잘 보세요. 한자를 파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핵심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빌공자 그 위에 구멍혈자잖아요. 구멍혈자. 그 밑에 장인공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텅 빈 구멍에 주인공이 있다. 텅 빈 마음이다. 이 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이 공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오온이 일어나겠어요. 오온 색수상행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일 만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무아를 오온은 무아다라는 그런 이 가르침을 이게 자기가 마치 선객들이 화두 들듯이 고기에 집중을 해서 집중해서 그냥 말하자면은 오온 무아와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모든 게 텅 비어 있는 그 상황도 경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모든 게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절대무의 그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걸 경험을 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이 범행일이 불수후유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나 주인공 지나 이렇게 하면은 미친놈 아니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 경험상에 비춰서 봤을 때는. 예? 초기불교에서는 뭐 참나 지나 뭐 그런 거 표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선종에서 그런 걸 들고 나오니까 이 새끼들 이거 사이비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 아트만과 브라만의 그 합일에 의해서 이제 이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는 그런 유의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할 때도 소위 말하는 이제 원래 상ಖ್야가 이제 이원론인데 이게 이제 먼저 생겨났어요. 상ಖ್야가 일찍 생겨났는데 뭐 기원전 400년경인가 300년경 요 생겨났고 그 1,200년 뒤에 이거 뭐야 베단타의 아드바이타 이론이 생겨나요. 베단타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브라ಹ만과 아트만의 합일 뭐 이게 쭉 가다가 정교하게 다듬어지어서 완성된 게 이제 아드바이타 불의 이론론이거든요. 그 불의 이론론에서 근원과 합치되는 어떤 그 상태, 그런 건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않느냐. 뭔가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무의 텅 빈 상태에는 어긋난다라는 게 이 말이 맞아. 이치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선종에서도 유명한 화두가, 대표적인 화두가 중에서 하나만 딱 꼽아라 하면 무를 꼽는 사람이 있어요. 무자 화두. 그 뭐 무자 화두를 들고 극한으로 밀어붙인 사람도 절대무의 그런 그 경지를 이 사람이 체험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절대무를 딱 체험해버린 이 사람은 오온을 가지고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절대무를 체험한 사람하고 그 내용이 성질이 사실상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범주에 놓을 수가 있다고, 이 두 사람의 경험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험은 저 같은 사람이 한 경험하고는 이게 결이 다른 거야. 그러면 그런 경험은, 제 생각에 그런 경험은 우리 방사 이야기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경험한 뿐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랄라 까라마라든지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 무색계 선정을 연습했잖아요. 선정 연습했는데 그렇게 몰아붙여갖고 절대무를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간에 갔을 때 다시 그 선정에서 나오니까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 경지에 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상수멸정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무의 그런 경지에까지 가보려고 그 알랄라 깔라마라든지 그런 어떤 그 명상가들한테 가서 석가가 해보니까 절대무까지 갔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거 그 순간뿐이지. 그 여유하게 늘 앉으나 서나 뭐 걸어나 밥 먹으나 늘 여유하지 못해서 그 스승을 버리고 자기는 다시 혼자 보리수나무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버렸을 때 늘 꿈을 꾸나 뭐 선정을 하나 선정을 안 하나 상수가 멸정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다시 내가 그슬로 올라가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 생각을 오늘 또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또 분별을 하는데 그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트만 브라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 브라만을 가지고 뭐 스가모니 부처님이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촉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트만 브라만을 개념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트만도 없고 브라만도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일심뿐인데 일심도 틀렸어. 자, 비유하자면 우리 지금 차 안에 있잖아요. 차 안에 이 공간 있죠. 바깥에도 공간 있죠. 그럼 지금 바깥에 것이 브라만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별하잖아요. 바깥에 건 브라만이고 안에 건 아트만이다. 요거 멍청한 짓거리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바깥의 공간이나 이 차 안의 공간이나 똑같은 공간이란 말이야. 이거는 아트만도 아니고 브라만도 아니야. 단지 그거를 분별하려 하다 보니까 버마 인류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힌두교에서는 그 잘못을 변한 거야. 석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아트만도 아니고 아트만 브라만 이런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라니까. 이 껍질 요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사람마다 차가 다 다르잖아요. 색소상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저렇게 생긴 차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생긴 차가 다 다르잖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은 바깥에 있는 브라만 이제 비유하자면은 어느 표현 바깥에 있는 브라만 빈 공간이나 이 안에 있는 빈 공간이나 이 껍질 벗고 나가면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트만 브라만 버마 인류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로 분별로 표현해서 그러한 것이지 실제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깨닫고 보면은 한 통으로 갔다는 건데. 그거는 아저씨 생각이고 아저씨 생각이 그런 거야. 근데 이것도 내 생각이지. 내가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 이 브라만과 아트만이 왜 이게 상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 힌두교란다. 저기 뭐야 이거 육파 철학의 이 철학자들도 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짱구들이 아니거든요. 짱구들이 아닌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배경, 근원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베다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근원을 올라가면은. 근데 베다는 신성한 것이고 그 베다의 언어를 말씀하신 브라마는 실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브라마는 이 우주의 모든 곳에 편재해 있는 보편자야, 보편자. 이 보편자는 이 실제하고 이 보편자가 하신 말씀, 그 보편자의 말을 기록한 게 베다이기 때문에 그 베다도 진실이고 그 베다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대상, 그 대상은 보편자로서 실제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이 해석은 이래요. 이 사람들 해석은 이 바라문교도 최초에는 바라문교도였죠. 이 바라문교의 철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브라흐만은 실제 해야 돼, 있어야 돼. 그 브라흐만이 바깥 공기, 안 공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인도 철학에서 주장하는 근원을 올라가면 육파 철학, 그 더 넘어서 베다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일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격 신이 되었던 뭐 비인격 신이 되었던 어쨌든 간에 이 보편자인 브라흐만이 있어. 이 보편자인 브라흐만이 우주를 창조를 했어. 창조를 하고 또 갖가지 기기묘묘한 물건들을 만들어내. 이 보편자가 개별자로 다 투사가 돼. 만들어낸 대상에 자기를 스스로를 투사시켜.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해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만들어진 거지. 뭐 비교하는 것처럼 바깥 공기, 안 공기 이런 식으로 같은 성질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거 말할 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범주가 달라요. 불교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불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불교인들이 하는 설명이고 힌두교의 육파철학 전통의 베단타 아드와이타에서 하는 그런 설명은 그게 아니고 금방 내가 이야기한 그 설명이에요. 배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게. 이게 제가 지금 금방 든 생각이고 과거에 붙던 게 생각했는데 석가가 왜 그런 것을 육사외도라고 쳤냐면 그와 같이 분별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그게 촉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기에서 이야기한 촉에 그렇게 뭐 베다에서 그렇게 브라만 아트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별해 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그것이 분별로 이루어진 진리다라고 이렇게 끄집어낸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거는 일종의 쉽게 촉에서 발생한 연기법을 제대로 보면은 촉이 문제가 있다. 항상 그 초기 불교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초기 불교 강의하는 양반들도 교수들도 그러는데 촉으로 인해서 실제적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브라만이니 아트만이니 요렇게 있다, 실제적 존재가 있다라는 요거는
원래 실제적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촉에 의해서 생긴 당신 머리 분별이라고 그렇게 습관을 연기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 저 초기 불교 강사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촉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아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설명 그대로인데 이거를 저 육파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방 이야기하고 있는 아드만 브라만,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이 세상을 자기네들 깨달은 바를 설명해 내려고 언어로 분별해서 설명해 내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트만 브라만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트지 하나 일체가 있어서 만유를 다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그 속에 똑같은 아트만을 집어넣었다, 요렇게 이제 표현한 그 자체가 그냥 자기가 그게 깨달음 자체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왜 설명해 내냐고. 설명해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이고 촉에서 발생됐다는 거지. 습관은 그거를 꼬집어서 이거는 틀렸다, 이게 사견이다라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분별해서 끄집어내느냐 안 끄집어내느냐. 그러니까 노자도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끄집어내면 틀렸다는 거야. 말 이전에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끄집어내갖고 브라마인이 아토바인이 왜 분별해서 그거를 사상화 시키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건강에서 이야기하고는 파상, 그렇게 분별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체가 이미 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교리에 나름대로 이제 정통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입이라는 거야. 어? 당신이 왜 사입인지 내가 증명을 해줄게. 전변설과 적취설, 범화 일여론, 그거 우리 이 82년도에 동국대 입학했을 때 불교학 개론 혹은 불교 문화사 그런 데 다 나왔지. 기억나나? 맞지. 근데 내가 추적을 해보니까 개뿔 씨발 그게 불교가 나올 때 그게 석가모니가 불교 만들 때 그거 없었어. 전변설 적취설 이런 거 없었다니까. 범화 일연도 없었다니까. 근데 전부 이야기했잖아. 불교 이후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 석가가 비판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석가가 비판한 거는 자유사상가들의 육파철학을 비판했고, 브라흐만 쪽에 바라문 쪽에 비판한 거는 뭐냐면 특권의식 이걸 깐 거예요. 사실은 특권의식 가지지 말라고 깐 거야. 얘들 그때 당시에 브라흐만 입장에서는 우파니샤드니 나발이니 이거 만들 필요가 없어. 왜 만들어? 쥐들이 특권 계층으로 군림하면서 살고 왕들한테도 떠받들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범화 일연론을 주장하고 전변설 적취설 이거 하면은 쥐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규정해가지고 눈에 떼있다 하면은 지 누나를 파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완전히 그 계급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걸 당연시하는 인간들이 미쳤다고 전변설 하고 이거 범화 일연론 만들어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불가촉 천민이 니하고 내하고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 사상을 왜 만들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번에 설명했죠. 예, 맞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람의 근객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초기 불교 뭐 강사들 내지는 교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있었다. 브라만 브라만 시키면 전변설 적지설 내지는 브라만 아트만 이런 사상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있었다 하는 지금 그 부분 역사적인 그 어떤 개념 어떤 그 사상의 어떤 먼저냐 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종교 이런 것도 가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필요에 의해서 불교도 만들어졌고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도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하등의 자기들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뭐 전변설, 범화 일여론 이거 왜 만들어내? 만들어낼 필요 전혀 없어. 단 이제 불교가 나와가지고 불교가 극성하고 사람들이 전부 불교로 몰려가고 야이씨 더러워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 불교 할래 하고 전부 불교로 몰려가고 하니까 신자가 없어가지고 막 알판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전변설하고 범화 이론은 그런 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사님의 생각하고 기존의 지금 초기불교 강사들 내지는 교수들 생각이 지금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완전히 다르지. 그것과 거기지. 견해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걔들은 이 전변설하고 범아 이르론이 부처님 전에 있었다. 석가모니불 전에 있었다. 석가모니불이 그걸 비판하고 나왔다 이런 거고. 그냥 만들은 뭐 경제는 건강한 겁니까? 뭐에 건강한 겁니까? 아,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교과서에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고 경제는 있는 게 아니고 경제는 무슨 개뿔 시집 경제는 그런 거 있는 거 내가 뭐 보도 못했는데 뭐 경제는 그런 주장이 왜 근데 있어? 그 불교가 결혼에 왜 써놨습니까? 결혼에 왜 만들어놨? 누가 만드는 거야? 아, 누가 만들어도 어디서 뺏긴 거야? 또 아. 뭐 한국의 불교 결혼 그런 거 만드는 건 뻔하지. 일본 거 뺏긴 거지. 갖고 와가지고 그 뺏기는 놈이 어떤 놈이 실수를 했거나 뭘 한 거야. 그냥 한 거를 그 잘못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갔다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일본 쪽에서 어느 놈이 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대로 뺏겼다면은 그 인간들이 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도 상식 차원에서 풀린다고 이게. 아니 미쳤다고 그 사상을 전개를 하느냐고. 들어보면 그래. 왜냐면 이미 특권 의식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상을 전개할 이유가 없지. 그걸 하면 그러면- 오히려 씨 밑에 뭐 바이샤 수드라 이런 새끼들이 야 씨 우리 연합하자. 저 새끼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왜 우리가 저놈들한테 맞아, 어? 맞아. 발톱에 땜 같은 취급받으면서 살 필요가 뭐 있나. 야 뒤집어 엎자. 엎어버리지. 자기 밖으로 그냥 자기 밖으로 자기 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없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씨 뭐 전변설 하고 범아 이래 해가지고 야 너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갖고 범아 이래 하면 되는데 있잖아. 너거는 지금 환경이 범아 이래 하기는 힘드니까 다음 생에 범아 이래 하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번 생에 범아 이래 할게 됐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어쨌거나 간에 이제 방사님의 어떤 견해가 옳다라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석가가 나타나니까 자기네들 어떤 밥그릇이 문제가 생기니까 야 자기네들도 석가 밑에서 또는 어떤 뭐 스파이를 잠입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켰겠지. 시켜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네가 그래 석가 밑에서 공부한 게 뭐냐 하면 끄집어내봐라 하니까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놈이 깨달은 게 석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론화를 할까요? 이론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뭐 적시설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범아 일례선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끄집어내 가지고 언어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변설이니 적지설이니 또는 뭐 브라만, 아트만 이런 뭐 범아 일례설이니 그런 것을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끄집어내기 이전의 상황으로 들어가자면은 과연 그러면 석가가 깨달은 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래 초기불교 한 사람도 연기법이지. 당신도 연기법 뭐 주구장창 외쳤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범아 일례를 자꾸 지금, 왜냐하면 항상 지금 이 바람의 검객이라던데 또 기존에 있는 모든 초기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미 이 범아 일례설이 석가 이전에 나타났다라고 적지설 뭐 안 그러면 전변설 이게 전부 다 석가 이전에 육사외도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기본으로 깔고 이제 연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모든 실체적인 존재는 이제 12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발생으로 인해서 실체적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뭐 불교 대학 들어가서 또 지금까지도 계속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바깥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공간, 이거를 가지고 자꾸 분별해서 바깥에 있는 우주적인 공간을 브라만이라 그러고, 이 차 안에 있는 조그마한 티코 공간, 어떤 사람은 뭐 큰 자가용 뭐 그랜저 공간, 다 차의 공간마다 다 다르겠죠. 전생에 닦아놓은 인연에 따라서 얼굴도 다르고 말이지, 걸어도 다르고 또 뭐 우락부락하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색깔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거는 바깥에 있는 공간, 바깥에 있는 이 세계 모습이고, 안에 있는 공간만 따지고 보면은 바깥에 있는 공간이나 차 안의 공간이나 내나 한 공간인데, 사람들이 이걸 분별해서
이 차 안에 있다 보면 이 공간이 바깥에 있는 공기하고 매냥 똑같을 수 없고 이 안에서 담배 피우면 이 공간은 완전히 그냥 바깥에는 아주 그냥 아주 프레시한 공간인데 이 안에서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뭐 이상한 거 뭐 파마늘 먹고 이러면은 이 공간은 그 찌든 오온으로 그 비유하자면 그게 오온이라고 가정합시다. 5가지 색깔로 막 이 공간이 다르지만은 나중에 이거 뭐 껍질 딱 붙고 80년 내지 100년 딱 살고 이게 차 해체해 뿌리면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냄새 나는 거 다 사라지고 그냥 공간은 내나 냄새 나고 여러 가지 뭐 5가지 뭐 색소상 형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업이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이 공간은 뭐 그냥 같다는 거지. 단지 그거를 이제 아주 프레시한 공간을 진여문이라 하고 아주 그냥 막 사람마다 몸에 냄새가 나듯이 차 안에 들어가면 담배 피는 사람은 차 안에가 담배 냄새를 꽉 배이고 파마늘 좋아하는 사람은 차 안에 들어가면 파마늘 냄새를 꽉 배이고 하듯이 그런 어떤 그 업의 어떤 그 업장 내지는 업의 어떤 그런 그게 다 자기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 담배를 피우는 그런 냄새가 나고 여기서 향을 많이 피워서 향 냄새가 나고 그런 업으로서의 어떤 이 차 안의 공간의 냄새가 달라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안에 있는 공간이나 이 차 전부 다 분해해버리면은 그 따로 떨어졌다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제 생각입니다. 석가 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브라만 족속들을 가운데 스파이를 보내가고 보니까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저 마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네. 그러면 차안 공간을 이걸 아트만이라고 바깥에 있는 이 공간은 브라만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석가의 어떤 저런 사상하고 비슷하겠지. 그러면 석가가 아무래도 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브라만 아트만 이거를 더 이상 브라만 아트만 이게 최상의 사상일 거야. 석가가 지가 아무리 그 밑에 제자들이 깨달은 바를 끄집어내도 이거 이상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면 이게 범아 1위가 최고일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사상 체계를 만들었다 우파니샤드 체계를 만들었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브라흐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인격신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법으로 보는 것이냐 우주에 편재하고 있는 이법으로 보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게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접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또 생각을 해볼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베단타의 아드바이타가 유행을 탁 하다 보니까 이 대성불교 쪽에서 안 되겠다 해서 뭐 경전 하나 만들자 그 열반경을 만들어서 뭐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이니라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너그 새끼들 범아 일이여 우리는 불성이야 일마. 우리는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너가 뭐 누구든지 브라흐만이 될 수 있다 했지. 우리는 부처야. 똑같은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은 부처와 브라흐만이 같으냐? 그뭐 이 불교 경전에서 안 같은데 이래 나온다고. 아닌데. 용어만 다르지만 내랑 그게 그 소리 같은데. 불교에서는 보면은 브라흐만하고 제석천이 막 이거 이 석가모니불이 이제 자기 엄마 돌아가신 엄마 만나려고 도솔천 내원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계단을 3개를 쫙 만들어 가지고 쌍카시아 거기에 1000개에서부터 지상계까지 계단 3개를 만들어서 가운데에서 석가모니불이 쫙 걸어 내려오시면 양쪽에 호의를 하고 내려오잖아. 그래 브라흐만은 불교에서는 똘마니야 똘마니 석가모니불의 똘마니. 예? 그렇게 또 만들어 놨구나. 근데 이게 이제 이 브라만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이 시바와 비시누 브라마가 있잖아. 근데 이 원래는 이제 셋이 이제 또 같다고도 하거든. 근데 석가모니는 뭐냐? 이 비시누의 7번째 화신인가 그래. 그렇게 또 표현했네. 전부 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위상 싸움을 엄청 많이 하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비신우의 화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동격이잖아 동격. 동격으로 봐주는 건데 여기서는 똘마니 취급을 해버려요. 시다발이야.
호위무사 호위무사. 도대체 왜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럼 뭐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한급발 높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만들어 놓고 이제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다고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게 뭐 불성이 그러면은 우수한 거냐? 이거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은 우수한 거고 저기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대문자 아트만 이건 그러면은 이 불성보다는 열등한 거냐? 불성이 이 우등한 거고 여기 이 아트만은 그러면은 열등한 거냐? 브라만 아트만하고 브라만이 결국은 합의를 해서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거라고 보고 브라만은 그러면은 이 불성보다 열등한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이게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브라흐마는 태양이고 아트만은 그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빛 알갱이라고 비유하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성질은 똑같으니까 두 개가. 야 그러면은 이게 불성이라는 개념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범아 이려설의 인기를 누르기 위해서 그 인기에 몰려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불교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인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불성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은 뭐냐? 마츠시다 시로라는 일본의 소장학자가 뭐 거의 10여 년 전에 자기가 대성에서 말하는 불성은 창작품인 것 같아 하면서 전개한 그 논리의 일단의 근거로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용어를 바꿔서 시대적인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용어들이 자꾸 바뀌는 거거든.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근데 사람들 용어가 바뀌면 와 이건 또 새로운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자꾸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소리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힌두교의 뭐 베단타 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드와이타 그 범아 이려 그거 되는 사람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거의 힌두교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도 내 범아 이려의 상태에 도달했다 한 사람 거의 없어.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야.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 확률적으로 낮은데 희박한데 요 한국의 초기불교 불자들은 그 시절 뭐 발세 때만 취급도 안 해. 범아이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범아이리가 한소시간 경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언어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표현을 범아이리 안 하고 그냥 깨찜의 상태가 범아이리다 이게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 한소시간 상태가 범아이리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초기불교에 한 사람들은 제대로 깨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범아이리를 개똥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은 희한하다니까. 어려워요. 범아이리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있다 하면은 그 하늘이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그 평소에 하는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감안을 해보면은 주색 잡기도 능하고 막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뭉켜지려고 눈이 벌게가지고 설치고 명예 같은 거 있으면은 그 명예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지위 있으면은 그 지위 얻으려고 막 난리를 쳐. 뭐 초월적이고 뭐 초기불교 보면은 부처님이 움켜쥐지 말고 놓아버리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경전들이 제법 있다고. 근데 초기불교 뭐 무아 뭐 이야기하면서 우리 무아가 저기 뭐 범아 이래보다는 훨씬 높지 하면서 그런 범아 이래를 알려보는 그런 인간들이 야 이거 힌두교의 수행자들은 내가 보기에는 놓는 그걸 하는 거야. 단신으로 나와서 재산이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거지처럼 살잖아. 옛날 스카모니 불이 수행자 고타마 시다르타가 한 그런 삶을 산다고 지금. 근데 여기는 오만 걸 다 가지려고 해.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걸 다 놓아버리고 범아 일의 경지를 체험을 하겠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차반으로 취급한다. 개차반으로. 개똥 취급. 나 참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일종의 이제 종교적 우월감 내지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깨달음은 없고 자기 살림살이는 다 어디 가버리고. 아휴, 진짜 자기 살림살이 같으면 그래 그 힌두교의 범아이리를 절대로 가볍게 그게 진짜 분별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게 일종의 제가 보건대는 한소시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격하한다는 것은 지 살림살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 내가 보건대는 절대로 그게 범아이리가 낮은 경지가 아닙니다. 단지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 가지고 그게 실체론에 걸려 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그 표현이 어폐가 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깨침의 자원에 딱 들어가면 그걸 표현하라 하면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 하면 노자처럼 아무 말하면 그거 틀린 거다 하라고 이야기하면 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범아이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동네에 버릇이 아주 나쁘게 들었어. 내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내가 못 가 있는 경지를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 상대방이 갔다 하면은 그거 뭐 기독교에서 기독교도 보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게 물신 숭배에 빠져서 그런지 아주 차원이 좀 낮아 보면은. 근데 미국에도 보니까 정통이고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산속에 들어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2끼인가 그것도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먹으면서 명상에 전념하는 모든 에너지를 명상에 쏟아붓는 그런 집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 그런 집단도 있고 이 수피점이라고 있잖아. 예? 그 수피점도 보면은 아주 명상의 경지가 높아요. 높고 유태교도 그 명상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집단인가 모임인가 어떤 그 판가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거 초기불교 하는 인간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또 취급을 해. 야, 이거 건방지기 짝이 없어. 기고만장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 존경이란 거 개뿔 아무것도 없어. 부처가 최고야 하는 부처병에 걸린 양반들이구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무아에 통달했느냐, 무아를 체험을 했느냐, 난 전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무아를 체험하고 통달을 한 사람 같으면은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이 바람의 검객님이 봤을 때는 네가 경험한 거는 그거 이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트만이야. 대문자 아트만 그거야. 근데 그렇게 규정하고 싶은가 봐요, 바람의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그거 당연하다고 봐. 왜? 본인이 그 온 무아를 통해서 무아를 확실하게 이 절대의 무의 경지를 경험을 했다면은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라도 그걸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들어갈 그런 부분들을 일단을 이제 내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보드히사트바들, 이런 보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근데 그 두 부류가 뭐냐면은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존본파라고 이제 이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 이제 실존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본질보다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이런 쪽의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활의 발견을
생활의 발견을 중시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붙인 별명이 뭐냐, 생발이더라고. 생발이라고 보죠. 생활의 발견을 중시하는 이들, 생발이들. 생발파. 생발파. 그럼 이제 좋게 말해서 생발파로 보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존본파인데, 이 생발이들의 일상 대화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무지하게 물질 추구적이야. 물질 추구적. 뭐 금전에 뭐 집착이 엄청나. 눈이 뒤집어지. 야, 나 주시면 너 입으로는 돈을 이야기를 하면서 추구하는 거는 돈이네, 명예네, 집이네. 완전히 그냥 좌파. 자기 나이에 맞는 지위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취미도 있어야 되고, 마누라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있어야 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자식들도 수준 맞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심하면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유학도 가야 되고, 유학 가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사돈도 또 자기한테 걸맞는 집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복을 다 갖춰라. 야,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게 무지하게 많아. 오복을 다 갖추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진짜 붙다가 다 그것도 찬 거잖아. 못하는 스스로 그것도 차고 그냥 그러지 행세한 건데. 아니 석가모니는 다 그것도 찬 건데, 석가모니는 이런저런 걸 그것도 차고 나와서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나와서 비릉뱅이 수행자 파리브라자카 방랑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강의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는 뭐 엄청나 요걸 석가모니가 버린 거 그거 뭐 다 그냥 자기가 맞아. 가져갈 태세야. 이게 모순이야. 앞뒤가 안 맞아. 이율배반지 다 완전. 야, 참 이거 황당해. 너무 가면을 썼구만. 가면. 그런 반면에 존본파들, 너 존본이도 좀 봤어. 이 존본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존재의 본질, 오로지 존재의 본질. 표면 밑에, 저 밑에 뭐가 있냐 이거야. 씨발 표면이야.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나 지금 집에서 입는 파자마 입고 부산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입는 검은 난닝구 그거 입고 부산 시내 다 돌아다니고 있어. 쓰레빠 긁고 맨발로. 물론 핑계는 왼발에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두 군데 생겨가지고 무좀약 바르고 뭐 뜸떠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른쪽 발등에는 땀띠가 나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다. 양말 한번 신어봤는데 땀띠가 다시 확 도지더라. 뭐 그런 뭐 이유 가짜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별 신경 안 써.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걸치고 다니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이거 별 신경 안 쓴다고. 근원, 모든 것의 근원, 그게 뭐냐 이거야. 그럼 나는 그 근원에 접촉을 딱 해봤다 이거야. 그 근원 그 자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난 불행하다고 봐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무지하게 피곤할 것 같아. 난 그렇게 안 살아봐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무지하게 피곤할 것 같더라고. 근데 난 딱 접촉하는 순간 이게 왜 근원에 접촉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딱 알겠더라고. 한번 딱 접촉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해결이 돼. 야, 이게 진짜 이거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지위고 나발이고 기타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딱 접촉하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접촉한 그 상대방, 소위 말하는 주인공이라고 부르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심연, 니체식으로 말하자면 심연, 그 심연의 존재 양식이 무야. 이건 어떠한 형태도 가지고 있질 않아. 무 그 자체야. 무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산에 올라가는 루트가 다른 거야. 내가 올라간 루트하고 바람의 금객님이 올라간 루트, 우리 해오름님이 올라간 루트, 저기 또 자유항공님이 경험해서 올라간 루트 다 달라. 근데 내 루트,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게 또라이야.
또라이고 개방을 해서 내가 이 방식을 A라는 방식을 택했지만은 B라는 방식을 택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조금 각도가 다른 이야기인데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 그 M과 B는 사람의 약자고 엄마와 딸이야. 그 다음에 TI가 이게 성격 검사라는 의미예요. 이게 약자야. 이걸 내가 우연한 기회에 돈 안 들이는 맛배기 버전으로 해봤어. 그러니까 INTP-A형이 나와. 나는 그 타입이야. 그 타입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 명을 딱 이렇게 드러났던 그게 누구겠어요? 몰라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박. 20세기의 최고 천재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는 그 사람이 20세기의 최고 천재라는 그것만 알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소립자 이론 아원자의 세계를 1984년부터 추적을 해왔잖아요. 그래 쭉 추적을 해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걸 많이 알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건 맞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유형의 타입이라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만큼 머리가 좋으냐? 그건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하고 그 사람하고 겹쳐지는 중복된 부분은 뭐냐? 왕따라는 거야. 왕따. 히키코모리. 이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이 과학계에서 코펜하겐 해석에 의한 양자 역학파들에 의해서 완전 봉쇄돼서 왕따당했다니까. 외톨이. 근데 슈레딩거가 접근을 해가지고 슈레딩거가 자기의 어떤 하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내어서 이렇게 말년에 조금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그 소통, 그게 유일한 이 다른 이 과학자들하고의 소통이야. 철저하게 봉쇄당했다니까. 말년에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니까. 물론 양자역학파들이 절대 그런 일은 될 수가 없다라는 모든 것의 이론, 하나의 이론으로서, 하나의 방정식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힘의 힘과 에너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방정식,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 중력도 설명하고 강력도 설명하고 양력도 설명하고 전자기력도 설명하고 요런 네 가지 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낼 수 있다. 전자기력은 나중에 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전에 다 전자기력도 발견됐어요. 그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그 네 개를 합하는 그런 이론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했는데 양자역학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록 해봐라. 당신이 판치생모가 될 때까지 해봐라. 그게 되는가? 그러고 왕따시켰다니까. 미친놈이라고. 말년에 미쳤구나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에서 그 사람하고 유사한 유형이지 내 머리가 그 사람 머리만큼 좋다는 이건 절대 아니야. 그 급은 아니에요. 내가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도 그 급은 아니야. 근데 그런 아인슈타인급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깨가 되는 건 또 아니야. 오히려 그게 방해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가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올지 몰라. 그건 도둑처럼 올지 강도처럼 올지 살인자처럼 올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도둑처럼 온다 했으니까. 몰라. 그건 예수 말이고 몰라.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의 이런 이 깨달음의 세계를 규명하는 것도 지금 뇌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을 뇌에서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추적하고 있다고. 이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과학자들 이거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놈들이지. 그럼 우리는 그냥 야이씨 초기 불교 5원을 통한 무화가 오르냐 열반경의 일체 불성
시류 불성을 통한 불성의 체험이 오르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쌈박질하는 거야. 아니면은 개개먹은 쌈박질입니다. 이거 뭐냐 화두 참선이 오르냐 윗바사랑 오르냐 이거 쌈박질이야. 개개먹은 쌈박질입니다. 브레인 사이언티스트, 뉴로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헛짓거리.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어떻게 하고 정답. 야,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자체가 이거 완전히 이거 엉망이라니까. 이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나의 체험과 상대방의 체험이 똑같아서도 안 되는 거고 똑같을 수도 없다고 이게. 맞아. 각자의 업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따 대놓고 초기 불교에서 하는 그런 경전에서 니가에서 제시하는 거 아니면은 안 된다. 1mm라도 틀리면 안 된다. 야, 나 참 환장한다 진짜. 거기에 니가에 보면은 붓다와 이거 범천의 대화 숱하게 나와. 윤회를 암시하는 구절 숱하게 나와. 붓다가 윤회와 영원을 부정하셨다. 그 14무기인데 무기는 10무기 내지 14무기인데 어느 한쪽을 결정을 한 게 아니라니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유보를 시켜놓은 거라고. 쉽게 말해서 판단 중지시켜 놓은 거라. 윤회가 있다 하면은 있는 쪽에 쏠려가지고 깨가 안 되는 거고, 없다 하면은 없는 쪽에 쏠려가 깨가 안 되기 때문에 중립을 딱 지킨 거야. 이런 거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야기를 해주면은 상대방을 이 구렁텅이로 잘못 이끄는 거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기로서 딱 대응을 해버린 거라고. 그런 걸 거기서 또 어느 구절에서 딱 부정하는 구절 하나 있는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야 봐라 이거 있다 야 그러면 그 여러 다른 구절에서 윤회와 영혼의 이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 그러면 그게 수십 배나 더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설명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 입맛에 딱 맞는 그거만 침소봉대해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다른 건 개무시야. 그래야 그냥 끝발이 서지. 교수 끝발이 서고 박사 끝발이 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22분 15초를 네?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우리 도론 역사상 최장 시간이야. 그렇습니다. 최장 시간인데 녹음이 되고 있구나. 이게 난 녹음이 되는지도 몰랐네. 제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도론도담이다.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많이 해왔는데 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니까 이거야말로 도론도담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지를 하지 않고 지금 1시간 30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벌써 중지했는 줄 알았어. 근데 1시간 30분쯤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남았는데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도 보면은 이게 그 매트릭스 전에 13층도 있었고 이 재밌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 이 우주의 정체성, 이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13층에 보면은 이게 다 컴퓨터상에서 고성능 컴퓨터 안에서 이게 설계된 거야 이게 이 세상이. 그래서 끝단으로 가보면은 그 도시의 끝단에 나가보면은 그게 표시가 딱 보여. 매트릭스가 아니고 이게 중력파를 설명할 때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격자 무늬로서 이렇게 휘어진 부분을 설명하듯이 그런 그 모습이 딱 나타나. 길 없음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가보니까 그게 딱 보이더라. 이게 컴컴한 배경으로 녹색 선들이 그런 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추적하던 캐릭터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주인공이. 야 이거 우리가 이게 황당한 피조물이구나. 황당한 피조물. 실체가 없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아차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우리 현재 있는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런 것들도 이것들도 다 이거 수학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처럼 느끼지만은
이건 우리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속성에 의한 그런 접촉에서 어떤 그런 고체의 질감을 느낄 뿐이지,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설계된 수로서 설계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이 미국 쪽에서는 이미 2003년도인가 뭐 그때 좀 나왔어. 2003년도인가 13년도인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나왔다니까. 어느 유명 대학의 뭐 물리학자인가 하여튼 무슨 어느 분야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개념을 내놓고 그 뒤에 거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연구를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런 세계가 하나뿐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설계된 세계라면은 이런 설계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백억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수경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씨, 그냥 화학경을 공부하셨나? 중중무진 얘기를 또 이야기하는 건가?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인지가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면은 맞습니다. 또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세계의 인간들이 또 발전하게 되면은 그놈들이 또 그 비싼 세계를 그놈들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층적으로 이게 되는 거야. 다층적으로. 뭐 다중우주입니까? 쫙 이렇게 개 이게 세계라는 말이 불교에서 이게 나온 말인데, 그게 로카야틴가 하여튼 그래요, 원어가. 로카가 이게 새가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의 이 새 그 밑에 또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건 이제 두 개의 개가 되는 거야. 개가. 그래서 또 세 개가 만들어지면 세 개의 개가 되는 거야. 각각의 새가 이게 다층적으로 있으면은 이게 다 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불교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그냥 평면적인 게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위로도 무한히 올라갈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우리 밑으로도 무한히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삼천대천 세계라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원 개념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뭐가 이 소천세계가 몇 개가 되면 중천세계가 되고, 중천세계가 몇 개가 되면 대천세계가 되고, 80 몇 개인가 80억 몇 개인가 800억 몇 개인가. 야, 불교 옛날부터 무지하다. 그럼 800억 몇 개라 하면은 8천억 개보다는 적고 8조 개보다는 적네. 8쪽에 기독교나 아니면은 기독교는 좀 그렇고, 저 갑자기 힌두교에서 그냥 야,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세계는 8조개다. 브라만도 8조 개체의 브라만이 있다. 이래 버리면 그거가 더 우수한 건가? 참나. 기본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 나가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중중무진이란 게 이런 식으로 쫙 이게 수직으로 계열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직으로만 계열화되어 있나? 요런 범주의 우주가 있느냐 하면은 또 다른 범주의 우주도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범주의 세계가 또 범주들이 무수하게 있으면 이게 수평적으로도 또 이게 중중무진이 되는 거야. 수평적으로 중중무진, 이게 불교의 세계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세계관이야, 세계관. 야, 이게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심사파 숲경 같은 이런 데 보면 석가모니가 쫙 한 줄기로 훑어가지고 제자 보고, 얘야,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이 심사파 잎사귀가 많으냐, 저 심사파 숲에 잎사귀가 많으냐. 사부님, 당연히 이 심사파 숲에 잎사귀가 많지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도 요 주먹 안에 들어있는 심사파 숲 정도밖에 아니 되느니라. 원숲에 있는 잎사귀 같은 그 방대한 양의 세계는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왜? 그 제자들 머리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걸 이해가 하려면 머리가 터져버려. 안 돼. 이야기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이 중중무진한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중중무진한 그런 세계를 한눈에 딱 봐버린다고 보자. 야, 그거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서가 부처님은 깨닫고 삼치를 자수용 검당을 누리셨나? 말도 못하고 그래,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잖아. 내 말을 누가 알아들으려나. 아, 우트라카라마푸타 그 양반이면 가능하겠다. 보니까 벌써 갔어. 야, 씨, 그럼 다음 뭐 없나? 아, 알라라깔라마 되겠네. 알라라깔라마도 갔어. 다 떠났어. 이미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친 거야. 그럼 진짜 또 없다. 뭐 어떻게 하나 뭐 그만둘까 뭐 고민하다가 오비구 얘들이면은 되겠네 해가지고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강 건너서 찾아갔다는 거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30분 21초를 지났는데 마감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이 무화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까 오픈 마인드로 접근합시다 우리. 옳소. 예, 그겁니다. 내게 낫고 내 것만이 이 유일하게 진리고 다른 거는 다 엉터리야. 이거 안 됩니다. 진리도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방금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